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함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해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서술되어지는 것의 시작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토요일과 주일에 묵상하지 않았던 이제 본문인데요. 이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이제 초대교회에 물건들을 통용할 때에 초대교회에 들어온 어떤 시험 아니면 그 갈등의 어떤 요소들을 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이 믿는 자들이 헌납한 재물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들이 7집사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이제 안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제 역할을 나누게 되는 거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대할 수 없어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해 가기 시작하는 모습과도 약간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3,000명, 5,000명씩 대규모의 교회가 되어질 때 이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역할이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일의 이야기 속에 묵상하는 본문 속에 있었고 그 7집사들 중에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는 이름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데반이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특별히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구제하는 일과 또 말씀을 나누는 일에 이제 전도하는 일에 특별히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사역을 시기한 이제 사두개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참석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스데반의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어떤 종교적인 자치 기구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유대 지방의 지역마다 어떤 지방 의회 같이 이렇게 다 각각의 지역 행정구역마다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어떤 의사결정 기관이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에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도시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유대의 사람들 중에는 가장 종교적인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도 이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기 위해 갔을 때에 그 공회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이제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확인을 할 때에 스데반이 이제 변론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부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특별히 모여 있는 사람들 보다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존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이 부형들이여라는 이야기 속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스데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해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자기 민족의 역사를 소설해 갑니다.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역사를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함석현 같은 분이 이제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스데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곳과 이제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곳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이죠.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인 하란과 자기 아내인 사라와 또 이제 형제들과 함께 이제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여행을 하던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유브라데 티그리스라고 하는 두 개의 강이 있고, 이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할 때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 이름 자체가 사실은 교차로라는 뜻이어서 메소포타미아와 또 이제 터키 지역이나 또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 지중해 영역으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교통의 어떤 절충지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까지 사실 메소포타미아의 땅인 것이고, 데라는 거기까지 와서 이제 자신이 익숙해져 있던 문화를 떠나는 것을 머뭇거리고 하란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 하란에 이제 머무르는 중에 데라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인 거죠.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평생에 그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도 자기의 땅으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묻히는 땅이 있는데, 이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중앙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세겜이라는 곳에 자신이 묻힐, 자기 아내가 묻힐 가정묘를 이제 아브라함이 세겜에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산 그 무덤 말고는 사실은 평생에 약속의 땅에 어느 하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굉장히 아이러니이죠. 우리가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약속의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나는 그 땅에 맨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면서 이방인인 모습,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방랑 아닌 방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붙일 땅만한 땅 하나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생에 그 약속의 땅의 한 줌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가 소유했던 것은 자신이 묻히는 무덤으로 쓰는 그 땅뿐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 또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이제 연단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 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실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를 사용하시고 그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실 때에 결국은 노예가 되어지는 어떤 곤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사실은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에게 그 날개짓하며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칠 때에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고 이제 날개짓을 하고 몸부림을 치게 하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로 받아서 다시 절벽 위에 올리고 다시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이런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기 새끼에게 날개짓을 하고 어떤 이제 이 바람을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신다. 이제 이런 내용도 여기에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워 가시는 부분이죠.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들인 거죠. 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제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까지 이제 족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4대가 족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제 연결되어질 때에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어져서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레이라는 지파가 이제 따로 빠져서 사실은 이제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라고 하는 지파는 이제 특별한 지파이고, 그래서 이 12조상의 레이 지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족장으로 빠지고 레이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소유로 분리가 되면 이제 10명이 남는 거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0명이 이제 10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두 지파는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할 때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0아들 플러스 이제 이 일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요셉과 레이가 빠진 10아들과 요셉의 아들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돼서 이 12지파가 이제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요셉으로 이제 흐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그런데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지며 거대한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400년을 그 땅에 머물게 될 텐데 결국은 종이 되어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종 삼는 나라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이제 떠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낯선 땅, 다른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12조상 중에 여러 조상인 거죠. 야곱의 이제 12 아들 중에 요셉이 빠지고 사실 베냐민도 빠지겠죠. 그런데 주로 이제 루벤이 첫째 아들이니까 루벤이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그리고 레위라든지 유다라든지 이 레아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시므온 둘째 아들인 시므온을 중심으로 이 요셉을 시기하는 부분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 사실은 시므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어떻게든 좀 머뭇거리게 하거나 문제를 풀어보려고 앞섰던 사람이 사실은 루벤과 유다였고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기하에 애굽에 팔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특징인 거죠. 요셉은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든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의 모든 일들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요셉의 특별한 어떤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과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의 온 집의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때에 그 흉년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흉년이 왔을 때에 이제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동방의 이제 근동의 이제 전체 지역에 가뭄이 일고 애굽과 가나안 모두 이제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을 때에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이제 자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곡식을 구해 오게 하고 그때 이제 요셉은 애굽의 제사장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형제들을 알아보면서도 자신을 속이고 이제 물건 그 곡식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제 내려왔을 때에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또 아버지인 야곱과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제 한 70명이 됐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된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질문을 기회로 삼아 아브람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한 곳이 메소포타미아였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집착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예루살렘과 성전을 넘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어디 지역에 또 누군가에게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느 한 신학 교리 혹은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좁은 신앙관에 가두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거나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 전적인 신뢰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 언약대로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의 12 아들을 차례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를 꾸려 오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다 땅을 잃고 나그네로 사는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 인생의 고삐도 사실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나그네의 시간도 또 기다림의 시간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역사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개인의 위기를 복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기반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실패를 성취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로 두려울 때에, 실패로 인해 낙심해 있을 때에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취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또 능력, 또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기대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정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와 역사를 읽고 이해하는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이해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 바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까지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고 이 복음과 은혜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내 삶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